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영등포 교회를 섬기는 윤길중 목사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항상 후회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안 했어야 하는데, 이런 말은 꼭 했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시인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언어는 단지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전달이기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언어로 자녀를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혀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포악한 자의 말은 파괴적입니다. 1절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시인은 포악한 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는 말이 포악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 말이 비난과 정죄하는 것에 추중되어 있습니다. 말이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말이 거칠다는 것은 마음이 거칠다는 것을 뜻합니다. 시인은 포악한 사람의 특성을 열거합니다. 악한 자랑을 합니다. 자화자찬이 주특기입니다. 스스로 뽐내며 자랑하는 말을 일삼습니다. 악을 꾀하는 혀와 같이 예리하여 남의 마음을 해치고 다치게 합니다. 이들의 말은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과장과 왜곡이 심합니다. 그래서 조금 남은 진실함마저도 거짓에 묻혀버리기 일쑤입니다. 또한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는 간사한 말들, 그러한 이간질들을 하고는 합니다. 혀는 가공할 만한 힘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혹시 단단한 길바닥이나 파위나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기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둡고 쓴 마음들, 왜곡된 정서들을 거룩한 빛으로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을 곱게 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분들과 어울리십시오. 배우십시오. 우리는 말로 상처받고 말로 상처를 줍니다. 어떤 말은 평생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깝다고 생각하는 부부관계일수록, 가족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잘 들어준다고 해서 상처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교우일수록 말을 쉽게 하거나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듣는 이의 마음 상태에 따라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갈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언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야 합니다. 경기 전에 잔소리하는 감독은 없을 것입니다. 공적인 일을 앞두고는 잔소리가 아니라 축복과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생마 같은 말을 잘 제갈 물려서 온유한 말이 되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이 있는 말이 되도록 훈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선한 일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재물만 의지합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잠잠하시다고 해서 그들에게 심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인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포악자들에게 임하여 의인들이 그들을 비웃는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재력을 믿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과 거룩을 실천하지 않고 온갖 악한 짓으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성이 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악인은 뿌리째 뽑혀 버려지는 나무로 묘사했지만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고자 결단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이 의인들을 성전의 감람나무처럼 보호하시고 가꾸십니다. 한국교회 큰 어른이셨던 방질 목사님은 감람나무를 잘 키워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성유가 되도록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를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비단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새신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으로 쓰임받도록 그들을 격려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전에 수요일 오전에 어머니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졌습니다. 참 좋은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기도 응답이 된 어머니들이 매주 떡을 내곤 하셨는데 그때 매주 떡이 거의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로보건대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은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받는 자녀들도 은혜를 받지만 기도를 하는 어머니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치유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람나무 같은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 하나님의 세대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자라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유, 거룩한 기름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잘 자라나서 거룩한 성유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의 삶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언어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생을 정산할 날이 있음을 의식하며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